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르스베이 교회 안식혈학교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교회 집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성경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 제2기 육과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억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쓰던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원어를 보려면 그것을 보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번역본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3,324개의 성경 번역본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 번역본은 692권, 신약만 된 것은 1547권, 단편인 1123권으로 해서 이런 많은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만 아직도 약 4천 언어 가까이가 더 번역돼서 출판되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돌아가시기까지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구약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선지자들의 글인데 막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여인의 몸을 통해서 육신으로 탄생하시니까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반역죄로 몰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그를 처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 심지어는 12제자들까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고 종교 생활을 그들의 일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자주 성경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막상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하였는가? 일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예수를 따를 일이 없게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그들이 이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무룩하고 힘없이 가고 있는데 한 낯선 사람이 그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들이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분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이용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예언된 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설명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뜨거움이 올라오게 되었죠. 이제 저녁이 늦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됐어야 비로소 그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사라지셨지만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급히 그 저녁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됐지요. 11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명과 그 메시아의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다시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돌아가실 예언까지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막상 돌아가셨을 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실망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해석을 해주셨을 때 그들이 새로운 빛을 바라보게 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샘솟듯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과 공부에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경험했던 성경의 이해에 대한 그 말씀을 다시 연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많은 백성 중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대속죄를 맞이해서 백성들이 서기관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영적 부흥 지표에 대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넓은 숨은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특별한 강단을 특별히 제작해서 만들어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성경을 봉독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로 에스라가 있는 그 말씀을 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특별히 아람어로 말하고 지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사이사이 섞여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을 통역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의 뜻을 해석해 주어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에스라 서기관이 아마 신명기 28장과 29장에 복과 저주에 대한 장과 또한 언약에 대한 장을 아마 읽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기들이 죄악 때문에 민족적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온 백성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적절한 언어로 통역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해석은 물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해서 온 백성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세 시대에는 4세기 후반에 라틴어로 번역된 벌게이트 역 성경을 로마 천주교에서 사용하면서 오직 성직자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학자의 견해나 교회의 권위나 전통을 더 우위에 둠으로써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초창기부터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귀한 책으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책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기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야 될 세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연구해서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과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시작 전에 그대의 선입견과 고정관념 또는 주관을 모두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가 자신의 사상을 변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면 결단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문 밖에 버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그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라. 겸한 진리의 탐구자가 그리스도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를 배울 때 성경 말씀은 그에게 총명을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너무나 지혜로워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만일 그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선입견을 갖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 하지 말라. 편견을 마음속에서 제거하고 깊이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자각을 얻게 되거나 지금까지 가졌던 그대의 생각이 성경 말씀과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성경 말씀을 그대의 생각에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맞추라. 과거에 믿고 실천해왔던 것이 그대의 이해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마음의 눈을 열고 율법 가운데 있는 놀라운 것들을 찾아보라.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발견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발을 영원한 반석 위에 세우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믿고 또 그 말씀의 해석을 잘 발견해서 깨닫고 또 그것을 적용하여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상급에 참여하시는 모든 안식학교 반생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